하나님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시편 39편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제 읽는 사람이 한 절 한 절에 대한 어떤 이렇게 와닿는 말씀을 찾아가면은 뭐 누구든지 읽는 거하고 한 절에 해당되는 한 절에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거하고는 이런 전하는 입장에서의 이런 고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입장을 하다 보면은 전하를 보면 이 내용의 39편에 있는 시편 자체에 있어서 다른 시편하고는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뭘 말을 하려는가? 뭐가 주제가 되는가? 뭐가 주제가 되는가? 무엇이 이 시편 39편 하여금 어찌 보면 시편이 되어진다. 39편이라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시편 150편 중에서 어느 한 편이라도 시편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그 무게가 있고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시편 150편을 만들 때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글로 된 문서가 150개 밖에 없어서 만드는 건 아닐까. 이것보다도 많이 있는데 이 시편 39편의 내용을 시편의 안에 150편 안에 넣을 때는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이렇게 그 선별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39편은 뭐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동의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또 그게 타당하다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한두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그 내가 안다. 내가 아니까 알아. 내가 아니까 너.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닐 거야. 시편 150편.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해서 이것은 읽혀져야 되고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소하고 가치 없다. 그거는 뭐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알게 하느냐 하고 만약에 반문이 들어올 그런 내용을 들으면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편 39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 전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자기들이 공감하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서 참 이거는 우리가 익혀야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건데 이게 한글로 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록할 때 그 세월 자체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부터 2000년 그 앞으로 1000년만 앞으로 가봐도 3000년인데 2000년의 반만 앞으로 가도 3000년인데 이 다윗 시대다.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해도 도대체 여기에서 딱 잡아야 될 이게 도덕적인지 이게 뭔가 도덕을 나타내는 건지 안 그러면 뭔가 아파가지고 아픈 사람이 지금 뭔가 하소연하는 건지 뭔가 지금 원수가 있어갖고 원수에 대해서 지금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뭔가 구원해달라는 건지 이러한 어떤 주제적인 부분이 이 시편 39편은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전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다. 한 편 한 편. 뭐 38편 하고 뛰어넘어 버리면 되는데 못한다 싶으면은 근데 한 편 한 편 해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주제가 어렵다. 주제 찾기가 없다는 거죠. 주제 찾기가. 어느 걸 하나 중점적으로 다 이렇게 맞춰주기 되는데 이거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참 시편 39편을 가지고 좀 실험을 좀 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의 등재된 배경이 뭐냐? 여기 올라간 배경이 뭐냐? 다윗이 시라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시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즉 지은이가 다윗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무조건 지은이는 다윗이라 돼 있어 무조건 올리는 건가? 그래서 올라간 건가? 안 그러면 뭔가 교육용으로 뭘 교육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리려고 지금 이 올라간 건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또 우리가 시편 우리가 1권 23편부터 1권의 마지막이 지금 41편이니까 39, 40, 41 3편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에 앞에 있는 지금 사진은 39편, 지금 41편, 40편, 39편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39편에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도대체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어떤 문장, 어떤 문맥 아니면 단어, 그걸 찾는데도 그게 안 찾아지더라. 그것조차 찾기가 힘이 들어요. 응?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왜 그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찾는 것도 어렵느냐 그러면, 왜 어렵게 된 이 구조가 1절, 2절, 3절 여기 보면은 말하는 것 같지만 말. 1, 2, 3절이 연속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니, 요것도 하면은 내 혀로 범죄치 않으면 이거는 성령이께서 혀를 붙잡고 있구나,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겠는데, 뒤에 보면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입을 자갈 먹이라는 걸 말이에요. 입을 다문다는 소리 아니에요. 입을 다문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복음 2장 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성령님 충만이 뭐고 성령님을 인정한다 이 뭐냐니까,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했는데 1절부터 여기는 23편에서부터 41편 사이에 있는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거다 라고 들어왔는데, 39편의 1절에서 벌써부터 내 입을 자갈먹이라, 말을 안 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거꾸로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는데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한다. 선한 말도. 이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악인 앞에서의 내 입을 자갈먹이라. 이건 악인들이 들이지 못하는 말을 판단해서 이건 악인한테 말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말 안 할 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다가 이전에 가보면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이거는 도대체 답이 없다. 이 성령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39편에서 41편까지 쭉 가는데, 이제 41편이 마지막인데,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부분에 39편에 떠오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렵다. 내가 선한 말도 발휘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더 심할 이유가 뭐 있어? 말 안 하기로 했으면 계속 인지해야 되는데, 그 더 심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참 어렵다. 1절에는 입을 다물겠다. 소면 자물쇠를 채우겠다. 안 그러면 자크를 딱 잠그겠다. 이런 내용이고, 2절에는 악인이 아닌 더 선한 말도 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입을 열어서 내 혀가 말하기를 또 터뜨린다. 그리고 또 9절에 가보면 이게 더 어려워. 9절에 가보면 이제 앞에서 1, 2, 3절에 있어서 잠잠한 부분, 9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이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자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1절에는 내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말 안 했다 했는데, 이렇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 여기까지 나오니까 완전히 닫혀버리자. 이거는 더 이상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갖다 붙일 이유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한편으로는 이 시편 39편의 내용이 주제 자체에서 벌써 성령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내용을 훈련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찾기 힘드니까 이게 도대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 39편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지? 이랬단 말이에요.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 도대체 어디서 이걸 접근하고 어디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그래 하다가 성경을 우리가 보통 그 신학교 가면은 시편을 한 편 한 편, 이 시편 한 편은 줄거리가 아니니까 보통은 다른 건 다 줄거리잖아요. 줄거리식으로 성경이 뭐 참 역사서는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 줄거리라. 근데 시편은 한 편 한 편씩이기 때문에 시편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 시편에 기록된 저자 또 시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환경들 그 삶의 자리라. 삶의 자리. 집트인 그 집트라고 해요. 집트. 그 삶의 자리 도구로 집트 인맥인가 뭐 이래 집트 인 뭐라 하는데 도구로 뭐라 하는데 삶의 자리 그 독일의 그 성경학자 쿵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해서 도구로 삶의 자리 한 편 한 편마다 그걸 찾아라 하는 것을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분석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인의 이 저자 또 저자 주변에 이 내용의 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이런 걸 이제 차근차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원수 앞에서 포로 상태인가? 지금 악인 앞에서라는 말이 나온 게 원수 앞에서 지금 포로인가?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묶여 있어갖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인가? 근데 다윗이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나? 다윗이 기록인데 다윗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원수라고 악인이라고 할 때는 사울을 보고 악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자기가 그 밑에 라기스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마치 망명무처럼 꾸밀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악인 앞에서 입을 잠잠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가 여기 표현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처음에는 다윗이 궁금한 궁핍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게 뭔가 표현하는 건가 그래서 궁핍한 백성들의 입장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접근해 보니까 전체에서 그걸 살펴본단 말이죠. 또 아니면은 이 환자가 12절하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고쳐달라. 13절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뭔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지금 환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쓰가 있는 사내된 공예라고 생각해 보면서 서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서로가 입을 닫아야 되고 작별을 취해야 되고 안 그러면 선한 말도 입을 닫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뭐일까? 그래서 이 공예, 법정 혹시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될 것이고 그게 피고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될 거며 이 말이 주고받고 하나의 법이 막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런 내용이, 요런 환경이 혹시 법정에 가서 이래 뭔가, 신문 당하고, 뭔가 뭐 추궁 당하고, 내가 말을 하면은, 우리 아군편이 손해보고 있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끝까지 참아야 되는, 요런 내용인가, 요런 아주 별별 이야기가 다 생각이 되는, 이제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접근을 해갑니다. 이 시인이
시인의 상태가, 소위 말하면 이 시편 39편을 기록한 내용 자체에서 그 다윗의 입장이 혹시 환자의 입장, 다윗이면서 다윗 자체가 환자의 입장인가? 안 그러면 시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병든설적에 이런 것을 암송하기를 원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시편 그 39편을 암송해와 이거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건면하는 그런 용도인지, 이런 용도에 대해서 한번 교육용인지, 안 그러면 자기 입장을 나타내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금고하는 건지, 금고할 때 쓰는 건지, 이런 까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안에, 39편 안에서의 제일 그 주된 흐름은 결국 언어다, 언어. 언어 자체에 대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본인의 그 어떤 자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기에 고민이 많다는 거지. 자꾸 치웠다가, 악인 앞에서 자꾸 치웠다가, 또 선한 말도 더 안 하는, 해야 되는 선한 말인데 불구하고 이걸 하질 않는 그런 자세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뭐 좀 속에서 막 열불이 난다든지, 그래서 화가 나서 오히려 더 말을 막 뱉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생활하고 관계된다. 그걸 하나를 잡다. 시편 39편은 어느 생활과 관계되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언어를 쓰는 내가, 내가 언어를 뱉고 말하고 하는 이것은 내가 조절되어지는 상태, 대단한 어떤 도덕적이면서 자기 컨트롤이 거의 완벽하게 되는 사람이죠.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천하를 가지는 거라고. 다 완벽한 자라서 완벽. 근데 지금 시편 39편이 고로한 사람처럼 악인에서 내 말을 안 할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해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겠다 하면은 안 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굉장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39편에 있는 시인은 지금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39편에서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뭐냐니까, 언어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은 조절하는 데에 자기 판단으로 판단해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시편 39편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언어 조절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인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는 내가 쓴다고 해서, 내가 쓰려고 한다고 해서 사용되어지고, 내가 금한다고 해서 금해지는 것이 아니고, 언어는 분명한, 언어는 해야 될, 나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이 있다, 해야 될 말이 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문맥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1절에 있는 거는 자기가 말하지 않고 싶을 때는 딱 말 안 하면 딱 다친다. 그런데 선한 말은 해야 되는 말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려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자꾸 루치하기 때문에 그 선한 말조차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말인데, 이것을 자기가 조절하는 범위 안에 넣어버려가지고 선한 말이 선포가 안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선한 말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을 자기 조절에 넣고 선포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늘고,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규례, 내가 하는 조절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속에서 나름대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근데 요 정도에서 끝이 나면 괜찮은데, 요 정도 끝이 나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가 느꼈다는 거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낀
이게 어느 생활이야? 입이 안 열리는 병을 얻는 거예요. 병을. 응? 입이 안 열리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말을 악인이 떠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 말하지 않았던 그 짐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내가 몸에 말을 못하는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1, 2, 3절을 연결하고 9절 연결해보면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것이 시편 39편이 연결이 옳은지 바로 됐는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앞뒤 문맥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선한 말 2절에 선한 말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범죄. 선한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 선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선하다는 게 뭐 착한 말이고 다른 사람 앞에 덕을 주고 다른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좋은 말이고 들으면 좋은 말이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한테 참 복이 되는 이런 선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선한 말은 2절에 있는 39편 2절에 있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하는 그래서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선한 말이라 하는 것은 즉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전도 언어가 말이죠. 오늘은 우리에게는 전도 언어예요. 전도 언어. 전도 언어를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해서 말을 닫아버렸던 그 형상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2절이 바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해진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악인 앞에서 이제 말하지 않으리라 탁창을 달았는데 정작 선한 말이 거기에 들어있더래요. 선한 말. 증거를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말 안 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말을 해야 되는 요소가 나왔는데 꼬마 그것조차도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례에서 꼬마 그것도 잠잠히 시켰고요. 잠잠히. 그러니까 근심이 더 심해져가지고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갈등, 성령님으로 인한 충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막 속에서 그래서 뜨거워져서 묵상할 때 화가 발해지는 거예요. 화가. 즉 말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막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말이 되어지느냐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을 어떠함을 알게 하사 주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약함.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즉 우리가 비교하자면은 내가 말도 조절할 정도로 내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해야 되는 말조차 이걸 하지 않는 내 자신의 연약함. 내 한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기라고 내가 말을 아껴가지고 좀 내 앞가짐을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이렇게 평탄하게 보이고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사람으로 말을 잘하고 잘 조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 살아가는 삶에서는 평탄한 그림이고 저 사람 무난하다 하고 보는 거지만 실제로 그가 해야 될 선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그 약점, 그에 대한 자책감 그게 말이야 찌른단 말이야. 그게 꼭 해야 될, 적시에 해야 될 그 말을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자책을 당한다. 자책. 죽음을 당한다. 그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 긴데 내가 얼마나 살 게라고 그런 데서 내가 피해보려고 말이지 해야 될 말을 안 했을 거 하는 이런 표현이랍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4절 5절이 비슷한 건데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손넓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알고 보면 손바닥에 있는 우리의 삶하고 같다는 거죠.
뻔히 보이고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가 분명히 이 손바닥 안에서 이 손 가지고 살아가고 손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삶을 산다고 남들보다 긴 삶을 산다든지 뭐 남들보다 대단한 어떤 삶을 산다고 내가 거기서 꼭 해야 되는 선한 말을 내가 왜 못했는가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1절에서 5절 사이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 5절에도 뒤 나옵니다만 든든히 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 같으면 누구 앞에든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끄떡없다.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넘어질 수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던 그 든든히 선 때 그런 때에 그런 일을 딱 당하면서 말을 못하는 내 입장을 딱 볼 때 돌이킨다. 너무 잘못했다. 너무 잘못.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한 것에 죄책을 느끼고 있는데 자기 입에서 말이 끊기더라. 실제로 내 입에서 입에 잘 나오던 말들이 뚝뚝뚝 끊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몸이 그렇게 입에서 뚝뚝뚝 끊기면서 그때 다시 생각인 거지. 처음에는 뭐 악인 앞에서 입을 자꾸 잠그고 선한 말이 나올 때도 그냥 쑥 잠그고 있다가 그때는 표현을 안 하고 있다가 입에서 말이 끊기는 그때야 비로소 그때에 선한 말을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가슴을 아려하고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입에서 말이 끊기는 그 구절은 하나의 병적인 현상으로 느끼는 이런 상황. 이런 거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말을 못해 라고 이런 거는 성경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라고 보겠지만요. 우리가 스가랴를 보면 스가랴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상 중에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네가 아들 낳겠다 그래도 아이고 내 아내가 나 너무 늙었는데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에 반박하는 고발 반박하는 그 말 때문에 입에서 말이 끊기는 거예요. 그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석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불편함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연결해보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시편 39편이 해석이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이제 들어갈 자리가 나오는 거죠. 성령님을 훈련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23편에서 41편까지 보는 시편에 보는 때 39편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하고 볼 때 내가 입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 그거는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어떡하든지 그 말은 해야 될 때는 그 성령님께서 강하게 섭리하실 때는 그것을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뭐 상황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 입장이 되는 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하게 하시는 것 같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말을요 반드시 뱉어요. 그게 선한 말이었어요. 선한 말은 그거하면은 그에게는 그의 보응되는 대로 성령님을 그거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보응대로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다음에 죽음으로 채찍이 내려오든지 그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나온다.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말 안 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런 거로서 구절에 있는 대로 내 입이 잠잠하고 내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행하신 연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 체험 여기 따른다. 그리고 시편 39편은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았다 안 나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즉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강구하는 정도지 된다 안 된다는 건 보장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39편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을 좀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자리, 또 전도 언어를 하는 이 내용은요, 성령님의 강건하신 성리로서 이거는 다른데 양보하는 것을 성령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하나님은 결코 성령님의 말을 하시면 그때에 말을 하게 해야지, 그 말을 안 하고 삐적삐적거리고 지난다는 이것은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예수의 말씀처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사함이 없다. 그러게.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너에게 가시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내가 그렇게 순응한 자리에 사느냐? 아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에 대한 훈련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훈련받은 이 성령에 대한 이 귀한 훈련들이 하나도 소용없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성령 복음에 우리가 서대반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부하는 그런 자리에서 보니까 그 베드로도 그 앞에 고백했고 다른 사도도 그 앞에 고백했고, 근데 서대반 집사까지 그런 자리에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거하다. 그게 보면은 베드로도 사내들인 공회 같고 제자들도 사내들인 공회 같고 뭉치더라고. 그럼 또 서대반까지 사내들인 공회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즉 그만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거기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서대반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죽여나고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냈는데 그 회개시키는 전도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민족이 받자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일식기국국민운동이란 말이에요. 일식기국국민운동. 우리 민족이 받자.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되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과 더불어서 이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사역을 주어진 온 세계를 맡기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역이 지금 전 세계 민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찾아내면 누구든지 찾아버리면 그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보면서 지금 저희들이 일식기국국민운동을 벌이는 것은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민족이 전체 떠안고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처 가지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라고. 즉 선한 말을 할 때에 해야 되는 성령님의 인도되어지는 성령되어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 민족 자체가 전도자 되어야 돼요. 전도자.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민족 자체 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모습의 사회 제도를 통해서 기부, 다른 사람 약한 자를 기부하는 이런 환경,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정치 제도를 바꾸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민족이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결석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실력이
우리나라에 뭐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어떤 부강한 나라라고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받자.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이걸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하다 이만큼 참 힘을 얻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콜링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 너희들이 빨리 가져라. 너희들이 가져라. 이런 사인으로 봐야 돼. 사인으로.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이 경제요. 지금 경제 아까 뉴스를 보니까 KDI 우리나라 있는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KDI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금년에 성장 목표가 2.6%인가 그래요. 2.8%에서 했다가 1년간 저는 10%씩 뭐 경제 성장했는데 지금 중국이 9.8% 경제 성장을 지금 하고 우리나라는 2.8%에서 2.6% 다운되고 내년 되면은 3.2% 정도 오르겠다 이런 이야기야. 문제가 뭐냐 이거 우리나라의 색깔에 맞는 주도 산업이 없다는 거지. 주도 산업.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모든 나라가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저렇게 부강하는데 무슨 산업 자체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이리 와서 뭔가 배워가야지 뭔가 따라가야지 이런 내용이 없고 우리는 그냥 어찌 보면은 중간 계층으로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에서 지금 요만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슷한 거예요. 언제 경제가 폭삭내려앉을지 몰라요. 중국에서 정책이 한번 탁 바뀌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자라락 미국에서 정책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그냥 자라락 힘을 못 써요. 일본이 지금 내려앉으니까 우리가 정나라성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일본이 내려앉으면 우리가 좋을 거지만 일본이 내려앉는데 우리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가 한쪽에 쭉 떨어지니까 같이 쏙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막 받쳐줘서 중국에 수출하고 이런 무역이 있어서 좋지만 중국에서 뭔가 이 정책 자체가 우리를 겨냥해서 타겟들하고 우리를 뭔가 견제를 해버리면요. 꼼짝 못해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넘쳤으니까 요거 기회라. 요걸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 민족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이 바로 일식기부 국민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봅니다. 사실 예화가 다른 게 있었는데 이 예화가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어요. 일식기부 국민운동원의 예화를 돌려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된 그 내용을 성령을 강조하는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찾자. 그런 쪽으로 해서 예화를 돌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인도해가는 근본적인 방향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딱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바로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이름 그걸 우리 알아야 돼. 가장 높은 이름 즉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어요. 언어가 말이 예수라는 그 말 자체에서 모든 민족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어느 높은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모든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주라 똑같은 음성으로 주라 부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돈이 없어 부자 강한 나라 그 소용없어요. 다 똑같이 그 목표 안에 인간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죠. 이 구조를 알면서
교회가 이걸 사회 앞에, 우리나라 사회 앞에 이걸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만이지, 기만. 교회가 기만. 응? 이런 건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 본문에서 39편의 이 주제 찾기 힘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찾기 힘들었는데, 바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선한 말, 하는 자가 받는 복, 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일, 거기에 대한 아주 엄격한 우리 잣대를 한번 우리 연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한 번 더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